창세기 19장 같이 봉독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되 그랬죠. 그 다음에 19장 24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러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헤어졌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습을 감추고 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소알성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소알성에 롯이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누가복음에서 소돔과 고모라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풀었어요? 유황과 불을 원자탄, 수소탄 하고 풀었어요.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유황과 불이지 이게 원자폭탄, 수소탄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곧 여호와에게로서 원자탄, 수소탄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썼으면 괜찮아요. 에베소서 6장에 가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원자탄, 수소탄으로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6장 아마겟돈을 현대판 최신식 무기를 가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군대가 모인다고요? 현대전 미사일, 유도탄, 탱크, 장갑차 끌고 다니는 판국에 이게 보통 웃기는 얘기들 아니에요. 근데 아마겟돈에다가 뭘 갖다 붙였느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2만만이다. 2억 군대다. 그랬더니 그 2억 군대를 중공군 마병대 2억을 얘기했다고. 근데 중공군이 마지막 때 뭐 말 타고 다니는 군인이 중국에 있어요? 물론 기병대에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몇백만, 몇십만 되겠어요? 근데 2억 군데? 말도 안 돼요. 2만만이라고 하는 왕을 중공군이라고 풀어놓으니까 그때 중국의 민병대가 2억이라고 나오니까 착 갖다 붙여버렸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를 나폴레옹이 에집트 원정을 마치고 올라가면서 아마겟돈 지역을 보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여기서 한번 왜? 나폴레옹은 대포를 기가 막히게 쏘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포병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벌써 언제 얘기예요? 근데 아마겟돈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정신 똑똑히 차리고 봤으면 아마겟돈 지역이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3차 대전을 계시록 16장 아마겟돈이라는 곳이라 그 지역을 갖다가 원자탄, 수소탄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현대 탱크, 장갑차 난리가 나는 판국에 말 타고 중공군 2억이라고요? 2억이라고 하는 군대가
아마겟돈에가 서 있으면 전쟁은 중공군 혼자 합니까? 중공군이 2억이면 민주주의 군대도 2억은 최소한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억이라고 하는 사람 같아서 아마겟돈이 좁아서 전쟁을 못해. 사람끼리 부딪혀도 다 설뚱말뚱이야.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조합을 해가지고 조말론을 풀고 앉았으니까 문제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은 뭐가 나오느냐? 19장. 날이 저무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천사가 이게 지금 문제거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를 또 어떻게 풀었느냐? 중세기에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앉아서 논쟁을 하다가 천사는 못하는 일이 없다. 재주가 엄청나다. 그래서 만약에 천사들이라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래. 나도 모르겠어요. 천사는 그만큼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날개 달린 천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주 날개 밑 날개 밑에서 편안히 쉰다고. 날개가 뭐냐? 날개라는 거예요. 이런 날개. 계시록에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애기 천사에다가 그 기저귀 안 찼더라고. 그 천사들은. 뿔나팔을 부는데 애들 장난감 인형이에요. 장난감 인형. 여기 있나? 이런 나팔 불어. 이런 나팔 가지고. 성경에 이런 나팔 전혀 안 나오거든요. 물론 구약에 전쟁할 때 평소에 헤어지고 모이고 집합하고 전쟁하고 할 때 나팔 부건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7째 나팔이 그런 나팔이 절대 아니거든요. 자, 문제는 천사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천사.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이 누구예요?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외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의 몸으로 볼 때에도 마태복음 13장 50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사형제예요. 그 다음에 누이들이 나와. 누이들. 그러면 예수님 포함해서 아들이 5형제예요. 5형제. 딸이 최소한도 3명이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8남매를 낳았어요. 8남매를. 천주교인들 전도할 때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아니다 하고 얘기하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이거 빼고 얘기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이 나와요. 아들들이.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누구에게? 맏아들 예수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 풀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천사들이 뭐로도 나와? 여기는 보니까 바람으로도 나오죠. 바람으로. 모든 천사, 2명이 아니고 모든 천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천사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천사의 시작은 천사의 시작. 첫 단어, 처음 쓰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는 하나님 이가 아니고 연계형이에요. 연계형은 히브리 문법 아는 사람 다 알아요. 하나님 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우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혼자 태초에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태초. 이 빼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태초에 해버렸어요. 이 빼를 인만 얘기했어요. 인. 빼는 인, 바이, 위즈. 바이 세 단어를 가지고 있는 역격이에요. 자, 그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나오느냐? 신들이라고도 나와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나와요. 그 다음에 천사들, 뛰어난 하나님의 신들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천사로는 아버지 하나님도 천사예요.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로 나옵니까? 천사죠. 신약에서 천사론이 신약에서 답이 나와요.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도 천사,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 그러면 여기 나머지 이게 이제 나와야 돼. 천사가 누구냐? 지금 우리는 성경의 아주 무지막지한 시대를 이제 벗어나야 돼요. 아들들은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38절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하나다. 천사로 보면 한 천사로도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면 천사들은 어디로 갔느냐? 천사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웬 천사에게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느냐? 추수할 일꾼들이 웬 천사냐? 무슨 천사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짝을 찾아가야 돼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자, 천사 얘기 아직 안 나온다고 기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갔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곡식 속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요 곡식이 뭐냐? 이게 밀이에요, 밀. 헬라어로 시토스. 영어로 휘트. 한글로 밀이에요, 밀. 그래서 밀 뿌린 속에다가 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밀들 속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가 뭐예요? 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와서 자, 원수가 나오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매일 맨 마지막에 멸망할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누구냐? 히브리서 2장 14절 갔더니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씨를 뿌린 속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마귀 자식들이 보이거늘 원수가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추수꾼들에게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더라. 누구에게? 추수꾼들에게. 그래서 곡식, 밀, 알곡은 곡간에 넣으라.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그래서 추수꾼들이 와서 추수할 때까지 두어라. 가라지와 알곡, 밀을 추수할 때까지 두어라. 그래서 13장 35절 이하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 예수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존재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리라.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한테 밭에 가라지의 파라볼레로 이렇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 2장 14절까지 해서 가라지를 누가 심었느냐? 마귀가 심었습니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 마귀 자식들도 추수 때까지 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를 마귀 자식인 줄 알고 예수를 팔아먹을 존재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장본인이 마귀인데 가룟 유다를 보고 마음이 편했겠느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참으셨겠느냐, 아니면 각본대로 받아들였겠느냐.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옆에 가룟 유다 마귀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아주 열성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일꾼으로 일하는데 옆에서 밥을 먹는데 반찬을 집다가 부딪혔어. 밥을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옆에 나를 팔아먹을 마귀가 있다는 거 알면 그것 때문에 속이 부글거려서 밥을 먹겠느냐 못 먹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햇빛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 자식에게 구별 없이 다 준다. 거기는 위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본심이 그래요. 본심이. 근데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건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생각했느냐고.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에요. 언제가 말세냐? 주님이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가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꺼지던 불에 넣기 시작하면 그건 세상 끝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추수꾼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제자들이 가라지 마귀 자식이 크는데 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그냥 마귀 자식들이 있다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뽑아낼까 했더니 아니다. 마지막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둬라.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 누구예요? 마귀 자식들을 불에 사는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니 천사들이 누구예요? 추수꾼이죠. 저희가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걷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이 뭐예요? 추수꾼들이죠. 추수꾼들의 의인들이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추수꾼들이에요. 말라기 3장도 한번 가보세요. 추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나와요. 자, 추수꾼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을 나누는 마지막 때의 일꾼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요? 추수꾼들이에요. 자, 그때에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전도서 3장 1절 이하 14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웃는 일, 태어나는 일, 죽이는 일, 병들게 하는 일, 병을 낫게 하는 일. 던져버릴 때도 있고 취할 때도 있고.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 아닌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다 베풀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쁜 일이 없을 거다. 아니요. 나쁜 일 최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이 아들도 아버지도 다 불의의 사고를 잃었어요. 바이든 미국 베프티스트 침례교인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 왜 너만 안 된다고 하냐? 왜 아버지 아들 데려갔습니까? 아버지 왜 데려갔습니까? 너무 슬픕니다. 기도한 결과가 뭐라고요? 야 바이든 너는 왜 안 되냐? 찬송가에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던 큰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했어요. 목사님 사모님과 아이들이
대서양에서 큰 배가 가라앉는 바람에 다 세상 떠났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상했는지. 하지만 그는 목사니까 사역을 했는데 계속 마음에 그 깔려 있었던 게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미국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대서양 큰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지나가는 지점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큰 여객선이 침몰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과 아이들이 백악관에서 수장당한대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찬송가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얘기 찾으면 재미없어요. 찾아보세요. 어느 찬송가를 만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타냈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환난이나 질병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생기면 안 된다고요? 그 자체가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갔는데 그분만 혼자 감당하고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이야 14절. 무슨 일을 만났는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게 만들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찬송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통하면 안 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으로 마무리하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하게 한다. 한글 성경 번역이 빠진 게 있어요. 함께 누가 감당해 주는 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1장 2절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신중의 신 우상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일도 생기면 안 된다. 무조건 축복이다. 축복이다. 아니라고요. 찬송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부르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너는 왜 안 되느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야 여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계시록 20장에 하나 생명책은 불못으로 들어가요. 마귀 사탄과 짐승과 일꾼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그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기념책에 또 하나 생명책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을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심판하는 날 주님이 혼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인과 섬기는 자, 이 사람들을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경외하는 자, 이 사람들이 말라기 3장을 쭉 읽으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군지 나와요. 긴 설명 안 할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래서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너희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오늘 우리 똑똑히 성경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 쪽도 마귀도 천사라고 인정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사와 같이 가장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걸 알고 나면 창세기 3장에 옛뱀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로 나왔느냐? 하나님의 천사처럼 등장을 했다고요. 왜? 사기친 게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사기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봐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회의 여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큰일이 아니다. 내가 바울 사도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사탄의 일꾼들, 뱀의 일꾼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가정하고 얼마나 많이 등장하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라기 3장 다시 천천히 봐보세요. 3장 16절 그때에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며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심판하러 오는 주님과 함께 심판하러 오는 자들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13장 추수 때 추수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말라기 3장 16절에 해당되는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말라기 3장은 10절만 보지 말고 10절도 천천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써가면서 분별을 해보라고. 지금 심각한 위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 얘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기 거짓 선지자 아주 예쁜 단어 썼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일꾼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무수히 등장할 때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냐. 다윗의 후손 맞아요. 아브라함 후손도 맞고. 그래서 화요일 날 얘기했죠. 로마서 1장 3절 이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에서 3장 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혈통에서 나신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공식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육신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에서 부활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하나님 하면은 그냥 하나님 절대주,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천사 중에 천사가 아버지예요. 아들 예수님도 천사예요. 우리들도 뭐가 돼요? 천사예요. 천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망 중에 거하는 자들을 말씀을 증거해서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냐 부활한 예수님이냐 무조건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점점 확대해 나가야 돼요. 왕의 아들 왕자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임금이야 왕이야 맞아요. 근데 임금 왕이 하는 일을 제대로 몰라요. 자기 제대로 몰라. 그럼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 구실을 못해요. 한국의 세종대왕이 맏아들 아니었어요. 셋째 아들, 첫째, 둘째는 왕자, 세자가 됐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셋째, 충령, 셋째, 세종대왕 될 사람, 그 사람보다 난 자질이 부족하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왕이 볼 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거들먹거릴 때 맏아들이 양녕대군이 그랬어요. 야, 저 셋째, 저 충령, 저놈이 진짜 왕감이야.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아들도 사람들이 볼 땐 무지무지하게 똑똑한데 경기도 과천에 관악산 위에 그 큰 절이 있어요. 거기 가서 스님 노릇을 할 때 맏아들 양녕대군이 멧돼지를 잡아 이제 사슴을 잡아다가 거기서 잡아서 불에 구워 먹어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셋째가 임금되고 난 다음에 스님 중이 됐던 둘째나 맏아들 양녕대군이나 최고로 대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마지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에요. 주님 다음에는 전부 다 주로 말미암아 아들 된 똑같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화하면서 소경이 누구냐? 자기는 하나님 아들,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못같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소경이라고 했어요. 소경. 천사표, 주님과 연합한 성장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면 완성된 천사표들이에요. 욥기서 34장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선 왕이라고, 출세했다고, 부자라고, 똑똑하다고, 가난뱅이라고, 아니요. 똑같이 보시라니. 똑같이 보시라니. 어느 날 너는 그만 살고 와라 할 때에 조용히 따라야 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들들도 히브리서 12장 가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똑같이 대우한다고. 똑같이. 근데 똑같은 대우를 받을 만큼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너희를 훈련시켰거든. 하물며 육신의 부모 다 죽지 않냐? 근데 나는 죽는 하나님이 아니야. 영생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당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내가 대구에서 키우니까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내 아들, 딸들이 잘 된다고 하지 마라. 내가 그 얘기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좋아요. 근데 아들, 딸은 예수는 자기가 믿고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 딸들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아들, 딸이 되라고 키우느냐. 아니면 내가 잘하니까 우리 아들, 딸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리라 하고는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와 아들, 딸이 하나님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달라요. 오직 하면은 기독교교회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 되게 했으니까 나도 맏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나같이 사무엘 드리겠다고. 그런데 기독교교에 웃지 못할 넌센스가 있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 하나님께 드렸는데 둘째 아들이 너무 똑똑해. 아니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만 못해. 출세를 시키려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자질이 부족해. 그래서 바꿔치기 한다고. 하나님 둘째 아들 바칠 테니까 맏아들 도로 달라고. 그럼 둘째 아들은 하나님 사람 아니고 둘째 아들만 하나님 사람만 만들고 아니죠. 그게 아니죠.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 바꿔치기예요. 맏아들이 똑똑하니까 부족한 둘째 아들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잘하니까가 아니고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셋째나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맹세한 것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헛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로마서 1장 3절 4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브라함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 인정받은 건 살았을 때도 하나님 아들이었지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가 천사들이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복음의 근본이다 했는데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강조하는데 마가복음을 이번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어떠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 복음의 아르케를 들어갈 겁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참 다음 주부터 미국에는 저녁 7시부터 합니다. 30분 땡겼어요. 한국은 9시부터가 아니고 9시 반부터가 아니고 9시로 한국은 아침 9시 미국은 저녁 7시로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30분을 땡깁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토 텔레마수 호세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아페스 헤민 다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본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로 호티수에센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투스 아요나스 아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